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1절 말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려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합니다. 주식은 어떻게 될지, 집값은 언제 떨어질지, 또 내가 언제 사야 집값을 벌릴 수 있을지,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될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또 결혼하면 언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늘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예측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인간이 느끼는 가장 두려운 감정 중에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겠지만,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게 되고, 이 불안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물론 인생이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를 알면 좋기 때문에 사주팔자 보고 운세 보고 타로 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과연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에서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기스의 입장에선 당연히 내 사람이 되었으니, 망명했으니까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한 이 다윗이 자신의 가치, 존재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당연히 참전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기스의 명령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여하게 된다면 내가 동족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수 없는 민족의 배신자가 될 테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나를 받아준 아기스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또한 다윗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되게 모호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에 참여해라 그랬더니 아기스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니이다. 이거는 내가 당신의 말대로 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왕님 무슨 말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하실 걸 당신이 아실 줄 압니다 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아기스는 이 다윗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지, 네가 내 말대로 할 줄을 내가 알았고 네가 나의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윗을 이렇게 지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넴 지역에 진을 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보아 산 기슭에 진을 칩니다. 근데 사울이 보기에 블레셋은 언제나 강대한 나라였고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진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될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꿈으로도 나타내주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보여주지 아니하시니까 사울이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이 뭐냐면 율법에서 금하였던,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신접한 여인을 가지고 주술을 부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불안과 두려움에 떤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한테 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표현을 해요.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의 영을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사무의 영을 알아보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화를 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전쟁은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셔서 이미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너는 어기지 않아야 하느냐. 네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아각 왕을 살려둠으로 인하여서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백성들에게 너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전리품까지 다 남겨두지 않았느냐. 이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전쟁의 끝에서 너와 아들들은 나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려집니다. 이 땅바닥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28장이 끝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당혹스러운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죽은 사무의 여령이 올라왔다라는 것이나 아니면 주술사를 불러서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끌어왔다. 혹은 이 사무엘의 영처럼 보이는 것이 사울과 대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의 여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주술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첫 번째 문제와 분명히 하나님은 신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죽은 사무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부정하고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이게 사무의 영인가? 라는 질문들 이 사무엘상 28장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무엘의 영이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사울을 미혹시키게 하기 위한 영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혹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을 잠시 불러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사울이 미혹된 악한 영에게 미혹되어서 이 악한 영을 사무엘의 영으로 착각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든 아니든 땅에서 올라왔든 하늘에서 올라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불려지는 이 영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건지 아닐지를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뜻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가 나의 말을 버렸으니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버렸다.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끊임없이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왜 율법에서 철저히 그만 주술사들을 불러일으키고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서 악한 행동을 신앙적 배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다윗이 너무도 유능했고 그 다윗이 나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나를 대적하는 그 전력의 큰 공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사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나는 왕권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제까지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 회개해야 돼. 너 자꾸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데 사울은 귀등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긁는 행위였고 또 자신의 욕심과 부딪히는 말이었고 내가 인생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과 자꾸 부딪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무엘이 죽고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자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자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까? 사울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큰 걱정이 없을 때, 큰 근심이 없을 때, 내 인생에 어떠한 파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건 나랑 내가 따르기 힘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거는 좋은 말씀이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다 좋아. 근데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외면해요. 다 무시해요. 그냥 흘려 넘겨 듣습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고 정말 내 인생의 앞길이 너무도 불안해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궁금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를 알려줄 그 무언 영적인 대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이라도 불러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생각했지만 사울이 듣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겁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언어는 쓰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언제 풀릴까?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까? 나 언제 잘 살게 될까에 초점이 맞춰서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나한테 반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사주, 타로, 운세 봐요.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는 말씀 들어요. 세상의 인생 조언이라는 영향상을 봅니다. 성공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너희를 위한 계명이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든 내 인생의 미래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을 예측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신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잘 버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침묵한다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아직 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 무시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움들이 계속 내 인생을 공격하게 느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신앙이에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블레셋처럼 강대해 보이고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미래가 궁금하고 두려워지고 걱정되고 불안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불안해지죠.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내용들을 자꾸 찾아서 들어.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착각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로하기 찾는 영적인 대체물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성공하면 이 성공이 언제까지 갈까 불안하고요. 실패하면요, 이 실패 때문에 내 성공이 끝날 것 같아 두려워요. 불안해요.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불안하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잡고 싶어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우리별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확실한 미래, 확실한 정보, 확실한 내일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 내일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불안해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 추상적인 얘기, 공허한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내 생각을,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나의 속도와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시간과 계획과 속도랑 전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기다려져야 돼. 이 안에서 버틸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찾으면서 다른 것을, 우상이라는 것을 찾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리, 유튜브에서 떠드는 듣기 좋은 말들, 위로의 말들, 성공의 메시지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셔야 돼요. 확실한 미래, 확실한 정보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빨리 응답해주는 세상의 소리와 유튜브와 다양한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이어서 연약하고 연약하여서 불안해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초조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이 내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언제 풀릴지에 대한 확실성을 추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정확한 때에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안의 시대 속에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만남과 일생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